네, 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예배의 사역을 감당하실 터인데 계속적 준비와 또 협력과 또 사역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술대학 학생들 식으로 인사를 좀 드릴까요? 우리 여기 서울 예술대학 학생들이요. 안녕하십니까?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제7대 안산교회 목회자로 부름받은 박대헌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동안 그 사택에 머물면서 숱하게 이제 들려오는 이 학생들의 인사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 학생들의 그 자부심이 그렇게 충만하니까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어쩌면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안산교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목양하는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별 설교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아마 우리 최 목사님 인사하시고 또 헤어질 때 그런 마음들 느끼셨을 터인데요. 아마 목회자가 고별 설교할 때가 좀 제일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힘든 게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부임 설교예요. 부임 설교. 이 부임 설교는 저도 그렇고 교우님들도 그렇고 이제 일종의 상견례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1대 1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인데 100여 명의 교우님들이 저를 놓고 아주 다양한 관찰과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교회는 7번째 맡아서 오게 되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 만나보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 교우님들도 전혀 모르는데 이 발령 한 번 딱 받고 그 다음에 짐 싸들고 내려오는 이 목사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들 역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요. 들어보지 못한 목사를 발령받은 그것 때문에 환영하고 맞아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인사이동이 과연 개교회가 있을까 정도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저희 전임 교회 이 광내 교회에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삿짐을 쭉 이렇게 빼시는데 광내 교회가 800평 정도 돼요.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큰 운동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 교회인데 제가 차에서 나오는 짐들을 보면서 야, 저 짐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 속에 다 나올까? 구역구역 계속 짐들이 나오는데요. 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차에 싣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에 도착을 해서 다시 그 짐들을 사택에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쌓아두는데 그 짐들을 보면서 정신이 하나 없었습니다. 저 많은 짐들을 다 어디로 다 이렇게 집어넣을 것인가.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게 되었고,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교회는 딱 2번째 교회인 것 같아요. 인천중앙교회에 부름받아 갔을 적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산교회가 그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목회 가운데 한 4교회 정도는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서 그 교회들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이제 지내게 되었는데, 아마 제가 이 부름받은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온 교회는 안산교회인 것 같아요. 최철수 목사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좀 미안한데, 최 목사님은 4년 있다 가셨고, 저는 6년 있다 이제 오면서 좀 미안한 감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아무런 부담 없이 아주 평안한 심정으로 이제 오는 교회는 안산교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며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켜보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아주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예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이 안산교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있던 광래교회는 좀 신자는 좀 많았어요. 규모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좀 소란스러워요. 여러 가지 애들부터 해갖고, 그러면서도 이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이 안산교회는 이 교회 어떤 분위기부터 포함을 해서 대단히 깨끗하고 아주 정돈되어 있고 정갈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저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 교우님들의 이렇게 열렬한 심정으로 환영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또 저를 통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탁의 말씀 하나 있는데요. 저는 1, 2년 사귀어갖고는 안 되는 목회자예요. 한 5, 6년은 우려놔야 진심이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금세 약 팔고 가는 목회자는 아니고요. 그냥 몇 년 지내가면서 심정과 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우리 서로 교류하면서 이 신앙의 의미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그 기도원에 이렇게 입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KBS 방송국에서 이 KBS 스페셜을 이렇게 방영을 하면서 미국 기도원에 입소하는 이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취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분이 이제 60세에 은퇴를 해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 보통 60세에 은퇴하면 미국에서는 한 30년을 더 살잖아요. 이 30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한 달이고 2달이고 머물면서 나머지 30년을 무엇을 하고 살까,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이 있는 중에 시편 96편 1절의 말씀에서 눈길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편 96편 1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무슨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요? 새 노래로. 이 남자분이 시편 96편을 이제 읽다가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 중에 자기 무릎을 탁 하고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자기가 그동안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늘 자기는 옛 노래만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이야기들만, 그래서 자녀들을 만나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성장했고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고, 그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시편 96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내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길을 걸어야 할지 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시편 96편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게 하실 때 이 말씀 전체 때문에 감동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페라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오페라의 모든 음악을 우리가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곡 내지 두 곡.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 말들 전체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끔 주어지는 한마디의 그 귀한 말. 우리가 성경 읽는 중에 물론 보배와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 성경 전체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이 남자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바로 이 한 말씀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꾸 과거의 해상에 빠져들어 살고 있는데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새 노래를 불러야겠구나.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제 관광을 가면 관광버스에서 교우님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찬미가도 부르고 가곡도 부르다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가곡을 잘 모르니까 주로 무슨 노래 불러요? 이제 트로트 부르죠. 근데 제가 꽤 여러 교회에서 딱 느꼈는데 노인들 가운데 신곡을 부르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보면 옛날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흘러간 노래. 그래서 이 어른들에게 있어서 신곡은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대부분 보면 옛날 노래들을 부르시면서 감회해졌고 또 그 노래 부르면 막 좋아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시편 거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149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편에도 다윗은 말하기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40편 1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편 40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이 시편 40편의 배경이고,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이야기는 그가 한 생을 살았던 사무엘 상하의 그 말씀을,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시편을 그가 이제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 왕의 시종이었고 악기를 연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31장에 비로소 사울이 죽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다윗이 16장에,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한 17장, 18장 정도 되면 왕이 되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이 굴에서 저 굴로 쫓김을 받는 신세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모압까지 그가 도망가면서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생애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10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20대를 지나 30살이 되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요, 13년 동안 숱하게 도망쳐 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 심정을, 그가 기록한 말씀이 저희가 방금 전에 읽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히브리 말에는 그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최상급의 말은 없고요, 어떤 말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말이 최고의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기다림에 대한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라. 이 말은 진실로 그러면 진실하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진실하다는 것이 강조의 강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은 그 기다림에 대한 극치를 가장 최상급으로 표현한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그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도 이런 웅덩이가 다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무슨 웅덩이라고 표현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김영남 집사님도 있고 또 무순에서 오신 한족분도 계시는데, 김영남 집사님은 제가 중국 심양에서 선교사를 했을 적에 같이 교회에서 있었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중국말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요, 한국말의 표현들이 중국말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배고파 죽겠다, 으어쓰라 그럽니다.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러면 치쓰라 그래요. 이 정말 표현에 아주 강력한 표현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가 어떤 웅덩이냐면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는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셔서, 그래서 그가 이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이 어찌하여서요? 그가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할까요? 그는 시편에 이곳저곳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기를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 이사야서 42장 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0절입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절에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사야는 사실 이 말씀은 예언적인 면에서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기별인데요. 항해하는 자,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 바다 가운데 섬들의 거민들이요. 저 낙도에 있는 정말 점점이 박혀있는 섬들에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 광야에 거하는 이들이요. 어떤 면에서 이들은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사야는 호소하기를 어떤 노래를 부르자고요? 새 노래를 부르자. 42장 11절에 보면 게달 사람들아, 그 다음에 셀라 거민들아, 새 노래를 부르자고 호소합니다. 여기 게달 사람은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아브라함이요. 그 유명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였습니까? 하나 더 있었죠. 먼저 나온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은 그가 그 사라의 첩, 그 하가를 통해서 얻은 소위 이제 혼외자이기 때문에 그는 적자가 아니라서 그는 아브라함의 대를 잇지 못하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쫓겨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게달이에요. 게달.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친자가 아닌 이 버림받은 이스마엘 족속의 그 후손들에게도 이사야는 호소하기를 하나님 앞에 무슨 노래를 부르자고요? 새 노래를 부르자. 여기 또 보면 셀라 거민이 나옵니다. 셀라. 이 셀라는 누구냐면요, 이삭이 또 아들이 둘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 에서, 두 번째 아들은요 야곱. 근데 첫 번째 아들은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야곱에게 넘어갔죠. 그런데 여기 셀라 거민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버림받은 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언적인 면이나 아니면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제 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사명을 주고 그들로부터 벗어나는 사방에 있는 모든, 그래서 여기 말하면 섬들에 또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소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 자손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들을 통해서 호소하시기를 새 노래를 부르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8절. 7절부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절에 책을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이 장면은요, 하늘 보좌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고 어린 양들의 예수님이 있는 그 전경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계시적으로 요한의 그 계시를 보고 이제 그 하늘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이 5장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요한이 보고 있고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노래. 여러분, 도대체 이 새 노래가 뭘까요? 도대체 이 새 노래가 무슨 노래이길래 하나님의 종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기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누가요? 예수님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이 새 노래는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찬양의 노래를 의미를 해요. 저희 교회 그 성경 주석에 이 말씀을 이제 저희 교회 학자들에게 주석을 하면서요, 여기에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전에 부른 어떤 노래와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는 우리가 전에 불렀던 노래와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독특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독특한 경험은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뭐 인간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을 적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했을 적에 그는 그 개인의 구원의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인데, 그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이요,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그 사형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가 새로운 병화, 이제 구원의 기쁨을 가졌을 적에 그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르는 새 노래는요, 우리가 전에는 멀리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부르는 독특한 개인의 경험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 새 노래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7교회 주는 기별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이름을 주겠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살 예루살렘 성은, 하루 예루살렘 성은 무슨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새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경험이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경험인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경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각자의 새 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 많죠? 하시고 싶은 생각, 이야기 많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우리가 옛 노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이요. 내가 매일 보는 새 말씀을 통하여 불려지는 새 말씀의 노래.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새 기도를 통하여는 그 새 기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새 노래, 새 경험, 새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이 부를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2절부터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무슨 노래요?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제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20년, 30년 전에 이야기를 할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20년 전에 이렇게 신앙을 같이 한 교회에서 했던 분을 20년 뒤에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사실 또 제 이야기도 옛 이야기가 되는데 이 옛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20년 만에 장로님을 이제 다시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20년 전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이야기겠어요? 나쁜 이야기겠어요?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좀 절망했어요. 야, 20년을 그 이상을 신앙을 하셨는데 어떻게 20년 전에 가졌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실까? 이게 옛 노래에 사로잡힌 경우예요. 예전의 경험이요. 제가 목회를 올해 이제 30년째 접어들었는데 이제 그러니 얼마나 옛 노래가 많겠어요. 제가 이제 그게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함께 이제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자꾸 옛 이야기를 하거나 옛 노래를 불러대면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저의 고민이에요. 저는 이제 안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노래, 새 힘의 노래. 조영남이란 가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겠습니다. 이 조영남 씨가 이렇게 어떤 큰 리사이틀 이렇게 뭐 공연하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수들이 죽으면 가수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른다고 하대요. 그러면서 그때 장례식 때 우리처럼 이제 조가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조가가 그 가수의 히트곡을 부른대요. 제일 유명했던 히트곡을 이제 부르는데 한 번은 누가 공연하는 이제 죽어서 갔는데 가수장인데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였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 장례식을 하는데 이 노래가,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데 참 묘하더라. 이게 장례식장인데 엄숙해야 되는데 내가 울려고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그러더니 남보은 씨가 딱 마이크를 잡더니 그 브루벨스 사중창단 있지, 옛날에. 이 사람들, 야, 너희들 일로 와봐.
너희들은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이 노래 부르겠다.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이게 아마 히트곡인가 봐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장례식장이 완전히 그냥 또 발칵도 이제 뒤집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조영남 씨가 돌아오면서 야, 내가 죽으면 분명히 무슨 노래를 부를 텐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겠어요? 화개장터. 이게 보니까 구경 한번 와보세요. 뭐 그냥 이런 노래인데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자기가 만든 곡이 뭐 모란 동백이라는 노래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PD들에게 나중에 죽으면 이 노래 좀 틀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이유들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새로움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는 새 노래요. 개인적 경험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손에 이 종려가지를 들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우리가 전생애를 살아오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녹아 들어갔던 그 경험의 노래예요. 그것은 감사의 노래죠. 그것은 기쁨의 노래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희망의 노래일 것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노래일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좀 자료를 찾는 중에 저 김포 저 통진구에 2학년 9반의 한 학생이 그가 오리고기 집에서 학생들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뭐 이렇게 뭐 한 잔도 하고 학생들이 막 그러는데 이 기독교인 학생이 거기를 이렇게 참석하고 오면서 자기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있다. 옛날 노래가 정겹고 부르기도 쉽고 내게도 어울리는 것 같지만 새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때가 있다. 그분이 듣고자 원하실 때, 그분이 나의 새 노래를 듣고자 말씀하시며 귀 기울이실 때 나는 준비해야 한다.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하신 이 아이들과 함께한 1년간의 노래에 감사드린다. 이 노래를 그만 부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 노래가 울려 퍼지길 기다리신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도록 새 노래를 만들자. 새 노래로 부르자. 제가 이제 안산교회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형편과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담임 목사에게 요청하는 그 시간이 많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회 10분, 그 다음에 학생반 또 지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학생반도 또 이제 한번 올라가 봤고, 제가 그동안에 부목사 또는 전도사까지 세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주로 목회를 했습니다. 이게 죄송한데요. 근데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교사에 다 부목사님이 해줬고 학생회 이제 학생 전도사까지 와서 또 지도를 했는데 저에게 새 노래를 요청하시는데 이제 그 새 노래를 하여튼 가급적 요청에 부응해서 좀 부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필요한 기별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를 통해 역사케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제가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 재림 운동과 관련된 이 우주적 이 재림 교인에 대한 사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제가 목표를 하는 이유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늘 우주로 이어지는 이 재림 운동의 동반자임을 저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최고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영적인 사명과 책임받은 백성으로 함께하게 소원한 그 마음이 간절하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새 노래가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